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쉽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 복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제 복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율법에서 신명기, 레위기 여러 가지 모세오경에서요, 하느님이 누구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 스스로가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들,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계시고 그들의 권리를 하느님이 지켜주고 계시다고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느냐, 바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느님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 중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 약자들, 소외받은 이들,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제 복음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복음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미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하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내가 나눔과 자선과 희생을 가난한 이들에게 실천할 줄 아는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해 나가는 여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우리도 잘하고 있죠. 주일미사 나오고 천주교 신자로서의 의무들을 다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계명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표징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표징을 얻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혀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켜야만 하고 어기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결국에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느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이라고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전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자선, 희생, 나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울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아들이 집에 혼자 왔어요. 왔는데 지갑을 우연치 않게 TV 위나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지갑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닦다가 우연히 지갑을 딱 열어봤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번, 그냥 그 지갑을 그대로 내려놓는다. 2번, 돈 꺼내서 좀 지갑에 넣어준다. 몇 번이에요? 3번, 지갑을 그냥 없애버린다. 몇 번이에요? 예? 지갑 그대로 내려놔요? 예. 우리 엄마는요, 거기다 돈 좀 넣어놓고 그랬어요. 2번이었습니다. 제 신학생 때, 그리고 돈 없는 유학생 때, 그럴 때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집에 오게 되게 되면 아들 지갑 열어보고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좀 넣어놓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사랑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이 아주 애지중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 생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돈 어디다 쓸까 계속 그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돼요. 더 쌓고 더 불리고 더 늘리고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 스스로 쌓아두고 모아두고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고 더 불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일으키는 힘, 바로 나눔과 희생과 자선을 실천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랑하게 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돈을 줄 때도 그래요. 저도 돈 많이 줘봐서 알아요. 보내기 전까지, 또 봉투를 주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수십 번 요동이 칩니다. 좀 뺄까? 좀 덜 줄까? 내가 쓸까? 막 이래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결국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주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 부유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길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주일 미사 잘 드리고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본당에서 봉사하는 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가난한 이들 볼 때 항상 외면하고 다녔었고 희생, 나눔, 자비 뭐 이런 게 내 안에서, 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도 실천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내 믿음이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징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선, 희생, 나눔은 내가 지금 구원으로 걸어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자신이 소유한 게 아무 힘도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가진 다음에 내 자녀도 똑같이 나랑 가져야 되고 내 손주도 똑같이 가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들이죠.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돈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느님에게서 한번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희생, 자선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부터 매달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좀 나눌 줄 아는 저녁이 되기, 이게 숙제입니다. 시간도 나눌 수 있고 관심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소유한 것도 분명히 나눌 수 있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저녁,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지금 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는 저녁을 보내보기, 이것을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